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된 날입니다.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해돋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뜻있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섯째 아들 우리 순인이와 또 막내 아들 현인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기장 바닷가에 나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12월 25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인류의 전체를 위한 기쁨의 축제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그런 예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아침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예화를 들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스님으로 생활하시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하라고 계시는 분을 소개함으로써 성탄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민교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민교 스님은 원불교 가정에서 7남매의 막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왜 이 땅에 있을까? 말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캠퍼스에서 손으로 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수화를 배우고 수화 서클을 만들어서 수화 4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윤회설에 따라서 나는 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시각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걷기 운동을 또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말을 하지 않고 살기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으며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걷기 운동 등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늘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저기 그 고흥 가면 설옥도 있잖아요. 이 설옥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설옥도에 찾아가서 부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못 알아주어서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썹이 빠져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눈썹은 안 빠지니까 눈썹을 바로 이렇게 깎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같은 이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랬더니 6개월간 눈썹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3번이나 눈썹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그 이민교 스님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랬을 때 살아실 때 못 믿더라도 죽은 후에라도 이 부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화장해주고 또 49제를 지내는 등 당시에는 땡중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록도에서 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데 이 소록도에서 경험한 그 화장터에서의 죽음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제의 분위기였답니다.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서로 하늘나라로 떠나는 그 선한 경쟁을 보면서 감동을 잊게 되었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막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스님으로서 감히 상상하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 저렇게 부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분들의 그 죽음의 선한 경쟁을 보면서 1988년 3월 2일에 7년 만에 새롭게 생각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당에서 불금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다가 화장터에서 들렸던 그 찬송과 가사가 무의식 중에 떠올라서 며칠 후 계속 찬송가 떠오르더랍니다. 1시간 동안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법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네 라고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법당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목탁을 치면서 수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으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불교에 돌고 도는 윤회설처럼 가슴에 확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찢어서 한 장 한 장 씹어서 먹듯이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의문이 화두가 되어서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갔다가 왔다는 그 내용들이 공감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민교 스님은 죽은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경이 한문으로 경자를 이 거울 경자라고 가슴에 와 닿더랍니다. 거룩할 성자 겨울 경자. 여러분 성경은 거울의 경처럼 빛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거룩한 거울로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를 보는 것은 율법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이 통째로 탁 깨떨어지면서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는다는 것,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글씨가 아닌 행복으로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국 땅 머나먼 땅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민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즈니스 as 미션, 즉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와 일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지에서 장애인들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곳 사람들이 CEO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고 있다고 저는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마지막 졸업장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로 자기가 아닌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가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화두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민교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니까 그동안의 원불교 생활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생을 고행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한 단계인 보시, 즉 베푼다는 말이거든요. 이 보시를 실천할 때 기쁨과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희행, 기쁜 행동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함경진 목사님은 이 복음을 우주가 감동할 만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로마서를 성탄절 아침에 본문으로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철저히 유대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아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교리 서신인 로마서를 썼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2절 말씀을 봉독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고되고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은 복음,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 특정함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부가, 구약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 27. 신약성경은 27권.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의 주인공이요, 구약성경의 주인공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게 간결한 문장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신성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신학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제2위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한의 기독론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선명하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의 신앙이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하여서 그 가문이 되었으므로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밝히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이상적인 신성 국가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거듭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학수고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삼중적인 직위를 감당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셨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된 지위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습관된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스님이 선교사가 되는 이민교 선교사님과 같은 새 생명의 역사, 성령 충만한 성탄절의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한번 같이 한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는 인간성을 말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인공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인정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음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의 그 인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입증하여서 사람들과 사이에 경계를 걷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97장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고해 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 자기가 그동안에는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 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종 바울은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퀴리우,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속죄의 대상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대상인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죄의 원흉인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 권에뿐만 아니라 13권의 서신서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란 말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란 말을 썼을까요? 이 우리란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임을 표현하면서 우리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주인. 주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주, 즉 하나님으로 섬기할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역사 가운데 말씀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 구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 인류의 소망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따라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뜻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처신했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탄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복된 이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이 성탄의 아침에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이 지구촌을 통치하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